오늘은 제가 건강 강의할 때 동종요법이란 말을 많이 썼어, 그죠? 이걸 조금 깊이 알고 확실히 아는 것이 좀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요. 추울 때 따뜻한 걸 대면 반대지, 그죠? 역종요법. 우리가 차지만은 찬물에 계속 있다 보면 손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 몸이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그 반작용을 이용하는 걸 우리가 이제 동종요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동종요법이 하나님도 쓰고 사단도 써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들은 의료 행위에 따르는 치료 과정에서 약물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는 대신에 더욱더 경감시키려고 노력하라. A 의사가 건강요양소에 왔을 때 그는 자기의 지식과 위생관념을 제쳐놓고 거의 모든 질환에 동종요법의 약물을 소량으로 투여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의 어떤 형태의 약물이든지 피하도록 가르침을 받은 우리 신자들은 전혀 다른 교육을 받고 있었다. 이 동종요법이 이제 여기서 이제 갈로 쳐서 동종요법은 뭐라고 해놨는가 하면 약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면 건강체의 환자와 비슷한 증세를 일으키는 환자에게 이 소량의 약물을 투여하는데요. 약을 많이 먹으면 막 금방 아픈 게 안 아프잖아, 그죠? 이 사람에게 소량의 약물을 투여해. 근데 요즘 와서 이 동종요법은 이게 원리가 뭔가 하면 한 방울의 약물에다가 99방울의 정류수나 에탄올을 섞어서 막 흔들어줘요. 그럼 이 한 방울이 99방울에 섞이겠지, 그죠? 그럼 거기서 또 한 방울을 갖다가 또 정류수나 에탄 알코올에 넣어가지고 또 막 흔들어. 이것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 그럼 약이 있을까, 없을까? 약은 없는데 약효는 더 효과가 나버려요. 이 물을 마실 때. 약이 없는데 어떻게 약효가 날까? 놀랍지,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횟수로 희석시킨 약물이 과연 치료 효과가 있을까? 희석의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원액의 양은 줄어들고 줄어들다 못해 아예 없어져 버릴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동종 약물을 희석을 시키면 시킬수록 치료 효과가 더 증대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200년 전에 관찰되었다. 약물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약물의 효과가 나. 그러니까 맹물만 주는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약물을 계속 흔들어 희석함으로 원액의 분자는 없어져도 거기에 그 물질의 에센스, 물질의 공명 에너지, 물질의 정보는 남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약의 파장이 남는다는 거예요. 소양강에 감기약 하나를 집어넣으면 소양강 물 전체가 뭐가 돼버려요? 감기약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먹혀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있고. 이해가 돼요, 안 돼요? 휴양한 얘기야, 이게. 쉽게 얘기하면, 조용한 호수에다가, 중간에 돌멩이를 하나 탁 던져요. 그러면 동심원이 처음에는 작아. 근데, 커지는 거예요. 이게 몇백, 몇천 배, 몇만 배로 증폭되는데 방법은 두들기고 흔들어 줄 때.
만드는 것도 간단하지, 그죠? 근데 이게 난리예요, 지금. 이게 지금 문제는 이 성경도 보면은 이게 동종요법을 쓰고 있는데요. 이 동종요법은 외부에서 적절한 자극을 주어 이에 대한 우리 몸의 반작용을 이용하는 것이다. 적절한 자극이란 환자가 앓고 있는 병과 비슷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을 말하며 동종요법에는 그 수단으로 동종요법 약을 사용한다. 이 약이란 것이 그 작은 약물을 희석하고 흔들어서 100번, 1000번, 10,000번 이제 흔들수록 뭐가 있겠어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마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이 만나만 먹고 못 살겠다. 이 박한 식물을 싫어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순종을 보고 뭐를 보냈어요? 메추라기 보내고 막 죽어도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불평할 때 불뱀을 보냈어요. 그죠? 그때 그들을 뭘 보게 했어요? 그들을 무는 뱀을 달아버렸어요. 근데 뱀에 물렸는데 왜 뱀을 보게 할까? 아, 그걸 뱀을 바라볼 때, 아유,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 이 뱀에 물려 죽을 죄를 우리가 지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동원요법, 뱀에 물렸는데 뱀을 보여주는 게 동종요법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있죠.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을 때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애굽에서 가져온 금붙이 막아가지고 뭐를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고 춤추고 하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화가 나서 그냥 돌비 다 깨버렸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그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서 물에 흐르는 물에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뭘 마시겠어요? 그 물을 마실 때 그 금송아지에 자기들이 그 우상 숭배하던 그 파장이 금송아지에 다 간 거겠죠. 그죠? 그 파장이 들어간 물을 마실 때 자기들의 죄를 기억하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써요? 동종요법을 써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바대로 블레셋 사람들 알지요?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처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 괴를 이스라엘에 보내야 되는데 이 재앙을 어떻게 면할까? 그들이 이제 집에서는 독종에 물리고 이 괴를 들판에 갖다 놓으니까 들쥐에 또 피해로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가로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에 수여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이라. 그들이 재앙받은 그 독종과 쥐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벗개와 함께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보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이 그 벗개와 함께 금독종과 금지를 보낼 때 그들의 잘못을 깨달을까요? 새끼 딸린 암소를 2마리를 메었으니까 울면서 가잖아.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원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종요법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이제 이 변질이 돼가지고 노뱀 보는데 뭐 있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그 파장을 통해서 자기들이
느끼고 깨달음을 주는 거거든요. 이 고대 세계는 뭔지는 몰랐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은 그 당시 성행하던 미신에 따라 백성들에게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질병의 형상, 곧 그들이 말한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라고 명하면서 너희와 너희 방백에게 내린 재앙이 일반임이라. 자,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동종요법을 전에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을 알고 나니까 모든 물질은 뭐를 동반해요? 파장을 동반하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사라져도 뭐는 있어요? 이 대기 속에 물질은 없는데 뭐가 충만해요? 파장이 충만한 거예요. 이 말이 사람에게 만져지지 않는 말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듯이 이 파장이 사람을 미쳐요. 참 무서운 세상이지, 그죠? 예. 자, 또 하나 우리가 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 마라의 쓴물이 먹지를 못해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던짐에 물이 어떻게 돼요? 아니, 나무까지 물에 던졌는데 물이 어떻게 달아질까? 그거 이해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나무까지에 넣어주신 그 파장이 물 전체의 성질을 어떻게 해요? 그 한 방울의 물을 갖다가 몇 천만 배를 썼거든? 그 물의 그 약효가 어떻게 해요? 몇백 배, 몇만 배 계속 점점 증가되듯이 나무까지 하나 던졌을 때 거기서 나오는 그 파장이 그 계속 흐르는 물에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유지하도록 변화를 줘요. 이 내용이 파장이 아니면 설명이 될까요?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물이 안 좋아서 뭐 열매가 안 맺혀. 그래서 이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가서 어디다 뿌렸어요. 물 근원에다 뿌려버리더니만 22절에 가서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이게 무슨 요법이에요? 동종요법이에요. 파장의 세계예요. 나뭇가지 하나로 물이 달아지고 소금 한 주먹으로 인해 가지고 토산을 맺지 못하던 물이 계속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온다. 좀 이해됩니까? 예.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받는 파장은 물질의 파장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 파장을 받아야 될까요? 이런 걸 알 때 우리는 매일 우리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파장을 받기 위해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하늘로 향해 머리를 둘라는데 사람들은 이 몸에 어떤 반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을 수천 가지를 만들어 놓고 그 물을 섞어가지고 매일 그거 먹게 하느라고 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화이분이 한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동종요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거역하는 것이었다.
창조주와 연결되지 않는 동정요법은 사단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초기 문집 11페이지에 보면 가짜는 현존하는 실체를 모방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깜깜할 때 이미 사단은 하나님의 것을 모방해가지고 세상에 자기 것인 양 어떻게 했어요? 다 퍼뜨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건강 법칙에 기초하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든 약물의 파동을 이용하든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를 자각시켜 치유의 근원인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동정요법의 목적이 인간의 지혜를 높이고 물질의 파장에 의존케 하는 것이 일종의 범신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음의 길 바로 옆에 참남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어요. 체질이란 단어를 다 써요. 성경에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아시며 체질을 아시며 한약방에 가면 다 뭔 얘기해요? 체질을 얘기해요. 똑같은 체질을 다를 쓰는데 유럽 사람들은 이 머리통, 뼈대를 보고 골상학을 만들어요. 이 동양에서는 각 장기를 보고 음양 오행설에 맞춰서 또 사상 체질에 해서 또 체질설을 나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를 중심으로 또 체질을 나눠요. 똑같은 체질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자기가 배운 바대로 거기다 연관시켜 그죠. 우리의 체질은 생명되는 피에다 초점을 맞추고 음식이 피가 되니까 음식을 가려요. 그죠? 한약방에서는 무슨 장기에 뭐가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보약을 먹이고 이렇게 또 체질을 맞춰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는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단이 누군가 하면 모방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전부를 다 모방해버렸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헷갈리게 만들어. 지금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게 만들어.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다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 봤더니만 야, 사람들이 그 한 방울을 99방울의 알코올이나 정유수에 타서 흔들고 그것을 또 거기서 그 한 방울을 파내서 99방울에 넣고 이것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할수록 이 파장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약효도 증가되고 경험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놨어요. 나뭇가지를 던지고 소금을 넣었더니만 오늘날까지 여전히 그 물이 달고 토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파장이 무섭습니까? 예, 이런 약물의 이 파장은 전자파와 같은 거예요. 신체를 교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가 이제 점점 이제 넓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볼 때, 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늦은 비의 어떤 성령, 이 생명 파장을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많이 바뀔 수 있을까? 예. 어떻게 쏟아주신다고요? 홍수같이 퍼부어 주신다고. 지도가 바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정요법, 그래서 우리가 이 징을 치는 것도 그래요. 징을 칠 때 우리 몸에 진동이 있지, 그죠? 그럼 우리 몸 안에 혈액 속에, 우리의 장기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파장들이 진동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더 크고 넓어지고 증폭될까? 더 쪼그라져 버릴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치고 재김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원리가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렇게 보면요. 참 재미있어. 근데 이것이 분별력이란 거잖아. 그죠? 우리가 절제를 하고, 우리가 녹과 은과 금을 사용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 와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한참 이제 난리니까 책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면은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혹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 깨달은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런 게 올 때, 아, 저 사람 저 얘기 하는구나. 알고 있겠지, 그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들도 많다는 것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